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가정예배를 드리려 치면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증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작년이 되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간증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건물이 꼭 필요했는데 꼭 필요한 건물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었다거나 필요한 재정이 있었는데 시골에 아주 헐값의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개발이 되어서 값이 오르면서 내가 필요한 재정이 꽉 정확하기까지 맞아서 채워졌다거나 이러면서 간증을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이런 간증도 듣곤 했습니다. 무슨 스포츠 스타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은 이제 익숙합니다. 연말에 방송에서 무슨 상을 받는 사람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도 이제는 그냥 문화처럼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될까요? 혹은 반대의 경우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 아닌 것 같고 금메달 못 땄습니다. 1등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감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조금 더 더해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조금 더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자기 충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 결핍 때문에 우리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넘쳐서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홀로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많은 경우가 원래 뜻과 잘못 쓰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였죠.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을 했다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적인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5일 전에 점심때 메인 디시가 뭐였고 사이드 디시가 뭐였는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고 병원을 예약해 드릴 겁니다. 편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경우가요,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너무 일상적이고요. 혹은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뭘 입든지, 그리고 옷 차려입고 먹으러 가서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말, 그 옷, 그 음식, 이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일단 아주 일상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면서 간증했던 경우들이 대부분 아까도 보면 대학이든지 성공이든지 금메달이든지 세상 나라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사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할 때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있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 구하라.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대학 간 게 천국 가서도 계속 이야기할 주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 대박나서 돈 엄청 번 게 천국 가서도 이야기할 주제가 될까요? 여러분이 오디션에서 1등한 거 천국 가서 이야기할 주제가 될까요? 기억도 안 날 것입니다. 기억도 안 나고 지나가는 세상 일인데 세상 일과 관련해서 주로 간증했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결부해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간증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간증 앞부분 듣다 보면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막 자기 자랑 해놓고는요, 그걸로 끝나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 놓고 마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면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요, 내 자랑도 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세련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그럴 때 쓰는 구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가서 이야기한 이야기, 어떤 경우는 나는 이야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의 상처가 되거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많아도 모르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는요 대부분의 일이 가능합니다. 죄가 아니라며 뭐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유익한 것 아니고요,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사실은 옛날에는 죄지을 자유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소중히 쓰는 방법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내 자유를 잘 쓰는 방법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선택의 순간에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택의 일례로 가장 일상적인 일, 먹고 마시는 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부터의 내용은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 가면 고기를 팝니다. 고기를 사러 갈 때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이방 신전에 갖다서 바쳐서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고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단백질이 땡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습니다. 고기가 아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주인한테 이거 혹시 저 아담이 신전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물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신선하면 오래된 거 사지 말고 신선한 거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은 실존하지도 않고요, 이 고기 세상 만물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고기를 근사하게 구워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는요 트림도 꼭 하고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니에요? 묻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기를 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지나가면서 저 고기 저 집 저 고기 우상한테 갔다 온 고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손님 집에,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서 고기 떡 앞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또 다른 초청받아본 사람이 저거 우상한테 갔다 온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말한 사람의 양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사람이 아직까지 여러분 뭐 진짜 귀신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뭔가 귀신한테 갔다 온 것은 막 뭔가 찜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귀신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에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저 우상한테 갔다 온 거 뭐 안 될 건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먹는다고 하며 그 사람도 따라할 수는 있지만 행동은 따라할 수 있지만 믿음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걸림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먹지 말라, 사지 말라 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문을 제시할 수 있겠죠. 29절 10장 29절 34절이 반문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게 반문인지 한글 성경은 잘 안 나타나 있어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30절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감사드리는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양심에 안 걸리는데요? 나 가능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 에게 한 일로 비방받아야 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때 주신 답이 오늘 읽었던 그 유명한 성경 구절 31절입니다. 그 답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내 자유인데 제약받고 왜 내가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비방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가장 일상적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래가지고 성공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덕을 구하거나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그들의 유익, 그들의 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음식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혹은 나 이거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오늘 기분 낼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선택하는 것이 기쁨일까, 유익일까, 덕일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말이고요. 내가 옷을 입을 때도요, 뭐라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예를 들면 예배 자리든지 어디에 나가는 것이 우리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덕이 될까?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고요. 그 자리에서 사실 먹을 때도 말하고 옷 입고도 말하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가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기쁨이 될까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대인관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면 나의 경건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헌신, 자기와 자꾸 결부시켰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일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요, 여기 내 영광 내 찬송, 내가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한 내 영광 내 찬송이 뭐냐고 하면 앞뒤 구절을 보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지은 사람,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한 사람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멸망에 내주지 않겠다고, 어떻게든지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은 옆 사람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굴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람 되는 게 훨씬 더 비천해지는 것인데요, 우리같이 되시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불러줬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광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하나님 영광 받는 방법, 하나님이 시키신 일 딱 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이 내 유익인 것처럼,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인 것처럼, 이웃의 덕이 내 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 여기 믿음이 약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내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실족된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 맞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러네, 그러네, 이런 사람들은 줏대 없는 사람이죠. 또 겁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뭘 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이 사람 그렇게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건 비겁한 사람이죠. 또요, 이익만 생각해서 무슨 사람이 맞습니다, 아부 떨고요,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 사람 뭘 하면 이렇게 이거는요 아주 야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 살펴본 바대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줏대 없는 사람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도 아닙니다. 야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맞춥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전도했는데 받아들이면 축복한다 하는데, 전도했는데 전도 안 받아들이면 마치 편의점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의점 직원이 인사했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면 뒤통수를 대고 욕하는 같은 자세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마지막 일이고요, 그의 유익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그의 기쁨을 자꾸 생각하는 거, 그의 덕을 자꾸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행동이고요, 그 결과 구원이 임하고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내 색깔 나쁜 것 아닙니다. 내 캐릭터 나쁜 것 아닙니다. 내 의견 죄가 아니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내 취향 죄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신자는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고
자기 캐릭터가 너무 강하고 자기 의견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자기 취향이 너무 선명해서 다른 사람과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번도 영광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색깔, 내 캐릭터, 내 의견, 내 취향,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할 수 있고요, 바꿀 수 있고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는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물을 성도들 통해서 받는데 책 선물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한 분이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불편한 편이죠. 이 책을 선물 받을 때 불편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이랑 글은 너무 좋아하고요. 특별히 글이 진짜 순수한 것, 예를 들면 시랄지 아니면 소설이랄지 이런 것, 이 순수 글이라도 순수 이렇게 문학이잖아요.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문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성경을 쓰는 일을 시작한 한 32년 전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소설은 안 읽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소설은 안 읽는다 했는데 선물 받았는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제가 소설을 안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시인이 되고 싶었고 또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열망이 있는데 꼭 누르고 저는 그냥 성경과 관련된 글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가 다시 좀 뭐 이럴까 봐서 일부러 안 읽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선물을 준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가 준 선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으니까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요, 읽을 때 그래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이제 첫 시작이 염영숙 여사가 딱 등장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분은 청파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보통 드라마나 뭐 소설, 영화에 기독교인이 나오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뻔한데 진짜 정말 민망한 모습이지만 너무 실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첫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염영숙 여사는 참 좋은 경우로 너무 선한 영향을 이웃에게 탁 한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변하게 하는 인물이어서 일단 기분 좋게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염영숙 여사께서 서울역을 들렀다가 서울역을 지나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분홍색 파우치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갑도 통장도 수첩도 돈도 들었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따라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그냥 일반 전화번호여서 받았더니 공중전화를 통해서 아주 발음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자기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역에 GS 25시 앞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내용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발음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서울역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 앞에 있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노숙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화가 와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도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이거 가지고 뭔가 뭐 해코지하지 않을까, 뭔가 너무 지나친 거 요구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공중전화가 울렸습니다. 덜컹하는데 그 노숙자가 이야기합니다. 만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도시락 먼저 그 카드로 하나 사 먹으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도시락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도 되면서도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는 불안함도 이제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핸드폰으로 찍찍하면서 박찬호 도시락 4,900원 이렇게 딱 찍혀서,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은 있구나, 다른 건 안 사 먹었구나 이렇게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편의점이 보이는데 보니까 곤만한 사람이 머리를 쳐박고 열심히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맞구나 하고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노숙자 3사람이
그에게 오더니 그를 도시락을 차버리고는 발로 막 짓밟고는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용을 쓰고, 이 사람은 얻어 터지면서도 그걸 안 놓치려고 막 용을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자기 파우치를 놓고 나머지 노숙자와 이 사람이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뭐 싸우는 일이 다반사로 있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자기 지갑이니까요, 이 염영숙 권사님께서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나머지 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되었고, 아저씨는 얻어 터진 상태에서 이걸 딱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아까 전화드린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주는 겁니다. 주려고 하다 다시 딱 걷어가는 겁니다. 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어이구, 내가 전화한 사람이네. 그래도 세상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 번호요. 사진 얼굴이 이게 맞나요? 이러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얼굴을 잘 못 알아보나 뭐 이런 자존심도 좀 상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확인 절차를 거치더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지갑에 보니까 4만 원 현금이 있어서 4만 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뭔가 좀 찜찜했습니다. 이 염영숙 여사는 워낙에 교사로서 평생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올바른 피드백을 해줘야지 더 이렇게 고양이 된다는 것을 교육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모태 신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 노숙자에게 자기도 선한 사마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하고 아저씨를 불러냈습니다. 서울역을 지나서 뒷문으로 가면 서부역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청파동 쪽.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올웨이즈라는 그 잘 유명하지 않은 편의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오후 알바하고 있는 시연이라는 알바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분 오시면 도시락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보고는 고르라고 했는데 한참 고르더니 박찬호 도시락 없냐고 물어봅니다. 이 편의점에는 GS는 있지만 여기는 박찬호 도시락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내진미 도시락이 있다고, 그거 좋은 거라고 하더니 딱 보더니 반찬 많으니까 엄청 만족해 합니다. 그걸 주니까 그 앞에, 편의점 앞에 그 테이블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 해놨으니까 배고프시면 무조건 와서 여기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 시간 지나서 폐기하는 거 먹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따뜻한 거, 새 거 드시라고 이야기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편의점은 불편한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알바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숙자가 언제나 와가지고 뭘 하나 냄새 나는데 이걸 먹겠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노숙자는 염치가 있는지 주인은 그냥 제품 새 거 먹으라고 했는데 꼭 폐기된 도시락만을 요구하고, 저희 사장님께서 새 거 드리라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안 나가니까 입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폐기된 도시락을 이제 드렸는데, 어쨌든 정확한 시간에 와서 폐기된 도시락을 아주 그냥 선물 받듯이 받아서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까먹고는 청소하고 가는 게 루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야간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서 이 염영숙 여사께서 알바를 못 구해서 밤에 이제 며칠을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깥 어딘가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야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면서부터 욕하고 막 서로 막 욕하고, 남자 여자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길래,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염영숙 선생님 출신이니까 한마디 했더니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협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번호 뭐를 딱 누르면 바로 그 파출소에 연결되는데 뭘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미 이 아이들은 편의점 알바를 여러 번 해본 알바 사람 애들이어서 다 알고는 탁 차단을 하고 이래 돼가지고 큰 위기에 봉착할 뻔했는데, 그때 이 노숙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애들을 말리니까 애들이 막 패니까 그냥 막고 있으면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영숙 여사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알바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데 내가 선불을 드릴 테니까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월세방 하나 구하고 나서 야간 알바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이 알바를 하고 있던 오후 알바와 또 아침 알바에게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노숙자에게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은 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오전 알바를 하는 오선숙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청파교회 같이 다니는 이분,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후 알바생 시연입니다. 알바생 시연은 사실 국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딱히 그거에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던 모든 일들이 잘 안 되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곰 같은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참 불편했는데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예의가 있고 친절해서 미련 곰탱이라고 생각했다, 미련자 빼고 곰탱이라고 생각했다가 어쨌든 가르쳐 주는데, 편의점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잘 배우면서 배우는 자세가 돼 있어서, 자기도 또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따박 가르쳐 줬더니 하나하나 잘 배우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편의점 일하는 거 알려준 것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니까, 실은 편의점에서 일할 사람 많을 텐데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짧아서 사실 포스기 같은 거 이거 작동 잘못해서 난처한 경우 많을 텐데 이거 이렇게 알려주니까 나는 너무 좋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그냥 자신감이 없던 시연이 그냥 장난삼아 편편 채널, 그래가지고 편의점 일 편하게 하기 편편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포스기 사용법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보면서 조회수가 자꾸 늘어나더니 결국은 어떤 편의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채널을 봤는데 우리 매니저가 되어서 우리 알바들 교육도 해주시고 이거 한 지점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스카우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전 알바를 하시는 오선숙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지 말라,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어느 날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더니 돈을 다 말아먹고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왜 그랬냐고 따지니까 가출을 해서는 생사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취직했을 때는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주식한다고 회사를 그만두더니 영화 찍는다고 벌어둔 돈 다 날리더니 지금은 방황 속에서 PC만 이렇게 출창하고 있고요. 말하면요, 말이 안 통할 뿐더러 문 쾅 닫고 들어가서는 그냥 잠가 놓고는요,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 사람은 안 믿고 개만 믿는다. 이게 이제 오선숙 여사의 이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물러 터져가지고 우리 그 염영숙 권사가 저런 사람을 이렇게 알바로 데리고 왔는데 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 편의점을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이 알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아들과 다투고 나온 날 말 좀 하자고 문 열고 들어가서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했더니 문을 쾅 닫고 그 다음에는 막 문을 열어달라고 이마로 그냥 주먹으로 해도 안 돼. 이마에 찢어지도록 막 해도 너무너무 속상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냥
속상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냥 좀 마음이 이 사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줘서 말이 이렇게 좀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어색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1+1 삼각김밥을 하나 사가지고는 오선수 역사한테 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여기 그 단골로 오는 그 PC방에서 단골로 오는 아이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삼각김밥이라고 하던데 그 우리 아들 갖다 주라고 그렇게 1+1을 주는 거예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줄 때 메모 하나 써가지고 메모를 써서 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들이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야기가 소통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편의점에는 저녁 늦게 이제 퇴근 시간쯤에 이제 야간 알바 일을 인계받는 시간 한 9시쯤에 꼭 들리는 단골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세일즈하는 경만 씨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역량은 딸려서 회사에서 안 잘리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점점 초라해지고 건강도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들로부터도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를 위로할 것은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참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인데, 참은 뭐냐고 하면 참깨 라면에 참치 김밥에 참이슬 이 이제 세트를 5,000원어치 사가지고 이걸 하면서 하루에 불쌍한 자기를 위로하고 약간 근하게 취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그래야지 집에서 자기를 소외시켜도 자기는 그냥 술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넘어가고 이러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 알바가 바뀌어서 보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 있는데 말이 조금 이렇게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굼뜨는 것 같기도 해서 생각하기를, 저 정도 덩치에 야간에 저렇게 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포스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참을 즐기고 있는데 그 사람 시선이 자꾸 느껴지니까 괜히 기분 나쁘고, 내가 회사에서도 눈치 봤는데 여기 와서도 눈치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 차에 참이슬을 다 피우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종이 커피 잔에다가 뭔가 얼음에다가 뭔가 갈색 액체를 다른 것을 가지고 와더니 이거 좀 드시라고 해서 생각을 하기를, 이 사람은 부자니까 색깔을 보니까 위스키, 이렇게 소주만 먹지 말고 위스키를 먹으라는 것보다 해서 일단 이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상태에 마시니까 무슨 맛인지 몰라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옥수수 수염차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도 술을 계속 마셨는데 술을 마시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잘 안 되고 회사 가서도 이렇게 일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옥수수 수염차 마셨더니 술을 끊을 수 있었다고, 이거 드시라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나의 참을 이 사람이 무엇인데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편의점을 안 오게 되었죠. 근데 연시가 되어서 술자리는 많지만 자기를 청하는 데는 아무도 없고, 혼술을 하기에는 겨울철에 이 테이블을 접지 않고 둔 데는 이 집밖에 없어서 너무 땡겨서 참이 다시 왔더니 참치 김밥과 참깨라면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거는 오시면 드리려고 선물로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참이슬은 그래도 또 시켜서 먹고 나니까 대신에 이거 좀 사가 주세요 하면서 1+1 초콜릿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어차피 돈 안 썼으니까 로하스인가 하면서 그 초콜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사라고 하냐고 하니까 그 집에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그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이 이것이었는데 한동안 와서 이거 먹었는데 어느 날 이게 1+1이 안 되니까 이걸 안 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알바가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고생하시는데
너희들은 쌍둥이니까 원 플러스 원만 사 먹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초콜릿을 못 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원 플러스 원 초콜릿 딸들을 위해서 사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그날 참이슬은 안 마셨어요. 옥수수 수염차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갔더니 사실은 자기가 소외시킨 것이지 딸들은, 또 아내는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앉아서 TV 보다 보니까, 나는 프로야구 외에는 별로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고, 애들하고 웃다 보니까 애들이 치킨 시키자고 하니까 엄마도 치킨 시켜주고 괜찮아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이 편의점을 찾아오게 됩니다. 워낙 배우였는데 작가로 전업을 하게 되니까 배우 일도 끊어지고 작가 일도, 작품도 안 올려주고, 그래서 성격은 점점 까칠해져서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써보고 안 되면 낙향하겠다고 생각하는 까칠한 성격의 인경이라는 작가가, 희극 작가가 그 근처에 이제 잠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밤낮이 바뀌어 놓으니까 글 쓰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야간에 출출할 때 도시락을 사러 이 편의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편의점에 오니까 편의점 이름도 그렇지만 뭐 선택할 만한 제품이 없는 거예요. 참 불편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락 이게 다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없지만 산해진미라는 도시락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 사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음번에 오실 때는 준비해 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밤에 늦게 또 자다가 일어나서 편의점을 가려고 하니까 딴 데는 멀리 있고 여기 가까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허접한 도시락 밑에 한 개가 조금 가려져 있어서 보니까 산해진미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해 놓았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가니까 쪽지만 하나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쪽지의 내용은 뭐냐면 급동 잠시만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도 못하고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엉거주춤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약간 똥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밖에 붙여놔서 못 들어오게 해야지, 여기 또 하면 너무 급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와서 이거 붙일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밥 먹으러 와서 똥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날 불편하게 하냐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글감이 없어서 밤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을 챙겨주질 않나, 뭘 하질 않나. 그래서 이걸 쭉 보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품이 되고 희극이 되게 되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영숙 여사의 한 작은 친절한 행동이 관련된 사람 하나하나를 막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노숙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일도 잘하고요. 굉장히 의협심도 있고, 뭐 이렇게 덩치도, 외모도 있고, 누굴까 이랬는데, 사실 이 사람은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그리고 또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뭐 노숙자 생활을 몇 년을 했고, 실은 이름을 독고시라고 불렀는데, 이 독고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노숙자들 중에서도 그냥 잘 어울리지 않는, 그냥 떨어져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도 자기처럼 어울리지 않아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추운 겨울날 자기 등에 기대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분 이름이 독고였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나니까 자기 이름이 독고가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은혜를 입었고, 또 기억이 리셋돼서 그렇든지 어쨌든 그가 하는 말들이 좀 사람들의 본질을 건드려서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성공만이 보상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장은 돈밖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자 오면 막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요, 수술을 시작하면 자기는 빠지고 고스트 닥터라고 해서 대리 수술 시켜놓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상담 이렇게 멀쩡하게 상담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22살 난 한 여자분이 취업을 앞두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이 취업에 도움될까 해서 성형을 받으러 와서 상담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왔을 때 이로 사고 나면 어떠느냐, 돈이 더 올라가면 어떠느냐 물어볼 때 그런 거는 저기 외곽에 있는 병원들이나 이렇게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병원 그 검색 안 해봤어요 뭐 이러면서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안정감을 주고 여전히 그 여자분이 수술을 시작할 때 있다가 빠져나와서 상담하고 있었는데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원장은 언론계나 이런 데 다 돈으로 발라가지고요, 무마를 시켰고 환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주고 또 이 의사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자꾸 이 환자 가족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딸은 아버지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실망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퇴직을 당하고 가족이 깨어진 상태에서 많은 그 회의가 들었습니다. 고스트 닥터한테 대리수술 맡긴 것부터 잘못된 것인가, 대리수술이 당연한 데 수술을 비우고 한 명이라도 더 돈 벌려고 상담한 것이 문제였던가, 걱정과 기대의 눈빛으로 수술을 맡긴 26살 그녀를 기만한 것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대리수술을 밥 먹듯이 지시하고 돈만 밝히는 원장 밑에서 함께 일한 것이 잘못인가, 애당초 신분 상승만을 목표로 의사가 된 내 빈곤한 정신이 문제인가, 세상을 원망하게 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던 내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무능한 부모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병원의 비리를 내가 까발리겠다고 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그 여러 가지 의료 데리고 막 옮기면서 실은 그 일에 제일 주도한 사람이 자신이니 자기 모습에 대해서 더 자괴감은 들고요. 가출한 딸과 아내가 어디 있는지 막 백방으로 찾다가 아내와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대구에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죄책감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되고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행 티켓을 끊고 서울역에 왔다가 기차를 이제 타러 가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아내와 딸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구토를 하고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던 멀쩡한 옷, 가방, 모든 것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충격에 기억이 나지 않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따뜻한 그 염영수 여사의 배려 가운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자신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기억이 돌아오자 제일 처음에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도 생각했지만 따뜻한 편의점, 이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힘내서 겨울이라도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의료사고로 죽은 그 여자분의 무덤에 찾아가서 참회를 하게 되었고요. 마침 대구에서 코로나가 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의사 면허증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봉사할 마음으로 대구로 내려가게 되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에 나온 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편 채널에서 시연 씨가 하는 그 영상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손님이 편하려면 직원은 불편해야 하고요. 불편하고 힘들어야 하는 서비스 받는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어야 서비스 받는 사람은 편해지죠. 저는 이걸 깨닫는 데에만 1년이 걸렸어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덕고 씨의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 나 역시 궤도에서 이탈하고 나서야 깨우치게 된 단어다. 내 삶은 대체로 일방통행이었다. 내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었고 남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이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내치면 그만이었다.
이 독고씨가 그 나쁜 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거 언론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방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연결돼 있어. 너가 그렇게 따로 떼내어 함부로 처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편의점에 다른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가족도 인생이라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요?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을 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음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내용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염영숙 여사는 됐다고 하는데도 대구로 내려가려는 이 독고씨를 배웅하겠다고 하면서 굳이 서울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좋아하던 것들이네 하면서 비닐봉지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사내진미 도시락하고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보게나 나 오래 서 있으니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대구를 향해 내려가는 그를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염영숙 여사에게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기차를 타게 됩니다. 기차에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내용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올 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나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가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의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치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지만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혹은 또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선택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밝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끝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상처 있고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기쁨, 그의 유익, 그의 덕을 구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 작은 삶이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내는지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이 판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말을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의 영광, 나의 찬송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하 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하 해서 또 우리를 보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들의 기쁨이 너의 기쁨처럼, 그들의 유익이 너의 유익인 것처럼, 그들의 덕이 너의 덕인 것처럼 살라고, 그때 내가 가장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대인관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